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바로 바브입니다. 예전에는 와우라고 읽었는데 지금은 바브, 브 소리 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알레프죠. 두 번째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처럼 쓰죠. 세 번째는 김멜, 낙타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뾰족하죠. 달렛, 문,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손고막이 있는 해,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굽어 있는 일자처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와우 또는 바브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목과 같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섯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알파벳의 수, 게마트리아는 6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원래 뜻은 뭐냐면 못이에요. 못이기 때문에 못은 뭔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연결.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커넥션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이 알레프가 바로 이게 옆으로 누워있는 이게 바브입니다. 바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바로 바브, 오세가에서. 그래서 이 알레프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게마트리아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드해 바브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네 글자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드는 10번째 나오는 단어로서 손, 해, 지난 시간에 배웠죠? behold, 보아라라는 뜻도 있고 은혜, 계시 여러 가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아라, 바브, 못입니다. 못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보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워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바로 알레프와 연결됩니다. 이 알레프에 해당되는 이 옆으로 놓여있는 이게 바로 바브에서 숫자 6이에요. 6. 그리고 이 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이라고 그랬죠. 10. 하나님의 손과 밑에서는 땅의 손. 하나님의 손과 땅의 손이 만나는 이 지점 연결을 해주고 있죠. 뭐가요? 못이. 그래서 못이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연결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바브입니다. 도와보면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 땅에서 올라가는 손과 하나님의 손이 연결해주는 이 바브 6을 더했을 때 10, 16 하니까 26이 나오지요. 요드가 10입니다. 해가 5예요. 바브가 6이에요. 해가 5예요.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읽을 때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보면 알레프는 1, 베이트는 2, 김멜은 3, 달렛은 4, 해 또는 헤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재미있게 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바로 바브 또는 와우라고 합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연결 그리고 못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여러분의 제목에 제가 기록한 바와 같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하나 들어가는데요. 숫자 6을 통하여서 6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천지창조 6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물론 천지의 모든 것들은 7일에 완성이 됐죠. 숫자 7을 그러면서 다음 주에 살펴보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직 바브 6에 대해서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저 6을 볼 때 우리는 아담,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히브리어서 아담 이렇게 씁니다. 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도 아담, 한국말도 아담. 이제 많이 보니까 읽을 수 있겠잖아요. 알렙은 이응소리, 원래 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 카메츠는 아 발음이 아. 달렛 이거 D 발음이죠. 아 발음이죠. 맴. 그래서 아담 이렇게 쓰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자꾸 듣다 보면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알레프 같은 경우는 22번 반복하겠죠. 여섯 번째 시간이니까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쓸지는 못해도 아 이게 바로 그 글자구나 라고 하다 보면 이제 익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 하면 아담,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마지막 게마트리아 할 때 불완전한 수, 완전수 7이 되기 위해서 6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7, 원자나 회복을 위해서 7일째 가야 돼요. 자, 여섯째 날. 재미있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물, 궁창을 위, 그래서 하늘과 엄밀히 보면 하늘 아래의 물, 바다라고 할까요? 바다를 만드셨겠죠. 자, 셋째 날은 물을 바다라 하고 묻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땅과 식물이 셋째 날에 만들어지죠. 자,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됩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은 백그라운드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은 거기에 컨텐츠, 내용을 만드십니다. 빛과 연결된 넷째 날은 해, 달, 별, 사시, 일자, 연한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되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조류죠, 조류. 그리고 바다, 물고기, 어류죠.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동물들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포이에마 뭐죠? 사람 만드셨죠. 여섯째 날. 재미있게 돼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의 뜻이. 아담의 고유명사도 있지만 아담의 부인인 이브,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지만 원래 아담의 히브리어 뜻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그래서 사람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바브는 6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뜻을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아담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여섯째 날. 그 6이에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에 써놓으세요. 아담 써놓으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6이라는 뜻이에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만드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사람인데 로마서 5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6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이 돌리리라. 네, 여섯째 나오죠. 여섯째 날.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6 사람은 아담이요. 6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맞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더 신뢰다 보니까 편하게 월화수목 금까지라고 사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면 좋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는요 엿새 동안 일했어요.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5일 근무제가 맞느냐 성경적이느냐 이런 서로 갑론을박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나가 버리고 그때는 이제 5일 근무하면 6일부터 해서 금요일 밤부터 해서 TGIF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보면 캠핑 좋아하시면 캠핑도 가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우려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겠죠. 가난한 성도들. 자, 어찌했든 6은 숫자 6은 여섯째 날 그리고 사람 이거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몇 줄 알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래.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타이폴로지.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 우리의 육신의 아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진짜 오실 분의 모형이 아닌 실체가 있겠죠. 말씀으로 오신 누구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밑줄합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째 날 창조받은 아담이. 그 아담은 생명이었어요. living soul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밑줄 할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빼뜨렸는데 나중에 꼭 봐보세요. 그 뒤에 47절의 말씀 보면 첫사람은 어디에서 왔냐면 땅에서 흙에서 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좀 전에 선포했던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러면 연결이에요. 첫사람 아담 숫자 6을 가지고 있고 사람인데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하늘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볼 때마다 바브를 볼 때마다 연결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를 통해서 잘 보여주느냐? 지상에서의 가장 하나님의 완전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성막, 그것도 지성소입니다. 미슈칸이라고 하는 이 성막. 자, 그래서 성막에는요 바브가 엄청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성막이 참 많이 나오죠. 성막의 모형, 성막의 설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하여서 성막을 멋지게 짓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질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워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문이며 그 받침 수문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달포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아멘.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희가 그래도 성막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7장의 성막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성막이 크게 보면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바깥의 부분인데요. 이게 울타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칠해.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 동쪽이라 하면요. 성막에 들어가 동쪽이면 이쪽이 서쪽이죠. 그러면 남쪽이 어디죠? 남쪽이죠. 북쪽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이 두 부분을 나누면 정사각형이 두 개가 연결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옆에 그리자면 정사각형 좀 더 크기면 이렇게 되고 이런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남과 북은 어차피 똑같은데요. 남과 북은 100규빗이라는 거예요. 100규빗. 1규빗은 말씀드렸죠. 어른 손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평균 45cm를 잡는데 47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40.
그리고 계산하기 이렇게 50을 봅니다. 50. 그럼 50으로 하면 100규빗이니까 몇일까요? 50m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50cm를 잡고 100이니까 5000cm니까 50m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50m입니다. 가히 짐작이 되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남과 북에는 여기에 휘장을 치는데 치기 위해서 여기에 흔히 말하는 대로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우면 이 기둥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기둥이. 그러면 이 기둥이 밑에는 뭘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노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은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을 항상 보면요, 바깥의 부분에 있는 밑에 바닥은 노시요, 위에는 은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이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간 번제단입니다. 이쪽 문이 있어요. 문이 들어간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여기 있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지나면 이게 성소에, 이쪽이 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에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들어가면 이 남쪽 부분에 이쪽이 바로 7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반향에는 12개의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얘는 분향단. 그리고 휘장 여기에 있고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이 법궤 위에 그룹들이 지키고 그 뚜껑이 바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속죄소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이 성막에 특히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다 봉헌되고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있지 않습니까? 그걸 쉐키나 영광이라 하는데요.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기둥이 총 20개.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기둥이 20인데 그 받침은 무엇으로 하고 노수로 하고, 밑에 받침은 노수. 이걸 세웠을 때 기둥을 세웠을 때 노시예요. 근데 이 하나의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갈고리, 그 밑줄에 그 갈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갈고리입니다. 이 연결한 이게 갈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둥들이 계속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휘장들이 이렇게 가서 천막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 돼. 이 천막이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천막의 기둥들마다 연결할 수 있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 갈고리가 다 이 와구가 있어요. 이 단단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기둥들마다 있는 이 연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갈고리, 그게 바로 와부입니다. 그리고 갈고리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위에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구약의 성막은요, 여기도 20개, 여기도 20개, 이쪽은요 절반이니까 10개겠죠. 이쪽도 10개, 이쪽은 25m 정도 되겠죠. 대충 여기는 50m니까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 번제단, 물두멍, 7금 등대, 12개의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휘장,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성막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막을 잘 알아야 되냐면, 말씀드렸지만 1189장 성경 중에, 전체 성경이 1189장이에요. 이 중에서 약 50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 못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구약의 신약성경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약 전체 50장 정도 차지하는 성막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이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다 바브입니다. 즉 연결이에요. 뭐과 뭘 연결이에요? 구약을 보자면 여기 있는 흰색 세마포 휘장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장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세마포장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 밑에 발은, 밑에 땅에 있는 놓여있는 것은 노시예요. 이 기둥 성막은 나중에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자, 번제단은 희생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물두멍, 우리를 위해서 여기는 깨끗하게 되는 제사장이 번제를 들어가면 이쪽에서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타이폴로지, 모형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자, 이 연결된 이게 바로 못이에요. 이게 바브입니다. 이 바브라는 이 못이 연결인데 밑에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세마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푼물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아멘 아멘. 자,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발이 무엇과 같대요? 주석이 뭐예요? 주석. 노시예요. 예전에 우리의 개혁한글에서는 노시였어요. 빛난 녹과 같고. 예수님의 발이 녹과 같아요. 성막에 있어서의 기둥, 이 기둥의 밑에 받침이 노시예요. 그러면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 은은 예수님의 구원, 구속의 은혜를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되어진 이 바브를 통하여서 이 세마포 휘장, 세마포 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기둥들마다 이 갈보리, 바브가 있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튼튼하게 세마포 장이 쭉 이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장을 뭐라고 하는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믿지 말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장차.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디카이오,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이게 전부 다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세마포 옷, 빛나는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구약으로 보자면 이 성막의 겉에 모든 것들을 세마포 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으로 분명히 입혀졌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구약의 이 모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세마포 휘장이 밖의 침입으로부터 다 보호해 함부로 성막 속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인데,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세마포 옷은 무엇을 나타낼까? 우리가 정말 보이지는 세마포 옷을 입으면 옳은 행실을 해야 되죠. 그 옷에 따라서.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세마포 옷,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뭐를 나타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삶,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게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옷.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옷이라 하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이사야 61장 말씀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해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자, 바브는 육이다, 사람이다, 아담이다, 그리고 영적 의미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이 바브는 연결을 해줘요. 구약의 성막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브로. 그래서 이 세마포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세마포 성막을 통하여서 세마포 장이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지킴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지금 성막이 없는데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힌트가 제가 오늘 제목에 넣어놨어요. 못 박히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못은 못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못은 연결이에요. 나로서는 도무지 옳은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디에 못 박히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설명 들어갑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옷을 입는데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 나오잖아요 앞에. 구원의 옷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도무지 그냥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문을 제가 쓰겠습니다. 예슈아. 자, 요거들은요 이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점이 2개 있는 거, 또 점이 옆으로 2개 있는 거, 점이 3개 있는 건 에 발음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히브리를 좀 읽고 싶다 하면 그때 어느 정도 할 때 한번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요들은 예 이렇게 읽습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예, 쉰입니다. 슈 발음이 시옷 발음입니다. 쉬.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쉰은요 뭐를 상징하냐면요 불을 상징해요.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말씀이죠. 내 말씀이 불 같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불과 같은 말, 불을 상징합니다. 자, 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와부의 우 발음이 이게 우 발음이에요. 유 발음이 유. 이게 슈 이렇게 있습니다. 예슈. 여기에 바로 와부가 있네요. 못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인인데요. 아인은 원래 눈이에요. 눈. 우리 Y자같이 썼잖아요. 이 아인을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것도 이응 발음이 납니다. 아 발음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헤이, 숨, 호흡,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헤이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헤이가 필요한데 반드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가 사레에서 사라이에서 사라 전부 다 헤이가 들어갔어요. 헤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예슈아가 뭐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즉 너희들은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뭘로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구약의 개념으로. 그래서 예슈아는요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고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 salvation. 자, 유대인들이 고백할 때, 히브리어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 하마슈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슈아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 항상 우리가 입는 빛나는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뒤에 뭐예요?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더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신랑이 제사장의 사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모는 뭐 사모님 할 때 사모가 아니라 제사장의 관을 말한,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듯이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꾸며서 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연결돼야 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에게 우리는 구원의 옷, 이 구원은요 예슈아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 와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아까 바브가 뭐라 했어요? 옷이지만 연결이라겠죠. 여러분 못 박히면 어때요? 단단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히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에 예수와 구원의 옷으로 입어요.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공분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몸인 우리의 몸인 뭐래요? 우리의 몸인 그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우리의 머리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세마포죠. 즉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밑줄에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해서요? 연결이에요. 이게 바로 바브예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결합니다. 연결되니까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회개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든 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회개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아까 말씀드렸죠. 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요 불. 와브가 이제 한가운데가 연결이에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불방망이의 말씀으로 연결될 때 그게 못 박을 때 웨이트가 뭐라겠어요? 저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가요. 어디 집으로? 하나님의 그 집, 말씀의 집,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다시 와보세요.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이걸로 연결하여서 빛 대신 말씀의 빛을 통해 연결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웨이트.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못 바꿔야 돼.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 주님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됨으로 우리가 진정한 성전 말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바브가 되어서 주 안에서 밑줄합니다. 내모아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된대요. 하바이트예요. 바이트, 이 베이트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집이에요. 알레포는 첫 번째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황소라는 뜻도 있다. 이제 상형문자. 이 두 번째 베이트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김멜은 낙타, 달렛은 문 또는 겸손 이런 말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과 같은 말씀에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바브예요. 중요합니다. 바브가요. 우리가 정관사 지난 시간에 회의해서 이 할 때 하바이트 할 때는 이거는 그라고 했잖아요.
바브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성경을 보겠지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갈 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모세오경이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베엘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 누구 이름이 쭉 나면서 뭐라고 시작돼요? 출애굽기 나중에 1장 1절을 봐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참고를 못 하겠는데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바브는요, 연결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슈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슈브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되는데요. 게마트리아 잠시 숫자 이거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불완전한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완성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죠. 사람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미완성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숫자 6은요, 사람의 수고 불완전한 미완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게마트리아를 가보겠습니다. 자, 게마트리아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밑줄합니다. 짐승의 수 666은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이 계속 연거푸 나옵니다. 이 666이 다른 데는 여기서 그거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666은 성경적으로 그냥 사람의 수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하는데 괜히 제가 요한계시록에 잘못되게 또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 괜히 혼동할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666은 사람의 수예요. 이 사람의 수 6은 뭐예요? 우리 777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면 많이 있어요? 정산에 가면 많이 있죠. 땡기 위한 이 777 많이 있죠. 행운의 숫자. 이 숫자는 다음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6은요, 6이 연거푸 3개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미완성이에요. 사람의 수예요.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즉, 짐승의 수입니다. 사람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았어요.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49편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쉽게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예전에 그 개콘에서 누가 말했던 하다가 짐승 하잖아요. 기억나신가요?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옆 사람에게 미워서 여자가 남자에게 하면 짐승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짐승 되지 맙시다. 짐승이 다리 짐승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짐승입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666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많이 나와요. 한 가지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짐승의 수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육은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처음 행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그게 알레고리하게 해석하자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습니다. 이 6개 있다라는 것을 풍유적으로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면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또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불완전해요. 미완성이에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 것처럼 자꾸 하늘에 있는 사람들 짐승은 비방해요. 그러면 진짜 짐승일 수도 있지만 누가 짐승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 이 바보, 못에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이제 결론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비드입니다. 다윗이라는데요. 다비드를 제가 한 히브리어로 써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게 다비드예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다비드입니다. 달렛, 바브, 달렛. 재밌습니다. 자, 달렛은 뭐였어요? 문이에요. 문과 문을, 바브가 뭐예요? 연결이라 했잖아요. 문과 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즉 이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겸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그 이름 속에 겸손과 겸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그를 좋아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가, 성경은 다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본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 만나면요, 우리가 인생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세상 말한 대로 사기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우리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은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것도 겸손으로 연결됐어요. 겸손의 문으로.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못 박히신 이 바브는요, 못이에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레프 지어버렸는데 알레프도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사람의 손을 지금 연결해 놓고 있어요. 알레프하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비드도 겸손과 겸손이 연결됐어요. 바브로, 못으로. 자, 하나님, 알레프가 첫 번째, 이 바브가 이렇게 이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여기는 사람의 손이에요. 이게 바로 알레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가장 처음 나온 단어는 아브예요. 아브. 그러면서 아브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와요. 아브예요. 그리고 이 알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못으로 연결됐다니까. 이 못, 아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뭘로 연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못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못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못 박힐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브의 인생을 살아 연결돼야 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는 겸손, 그리고 겸손의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과 겸손의 삶으로 못 박히심을 당하였어. 아예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의 비밀, 그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